신앙의 영적 회복 시리즈 6번째 시간, 죄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죄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며 늘 우리는 죄의 문제와 씨름하고 고민하며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안고 살아가는 그 고질병인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곤 하죠. 아마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안고 있는, 내가 마주하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자유함을 얻으며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있을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느헤미야 말씀이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이기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우리에게 확신과 신념으로 다가와야 하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세상에 있는 우리 모두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을 확신하시지요? 맞습니다. 절망적이고 주저할 수밖에 없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 나의 연약함이 느껴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소망을 갖고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의 소망은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그 한 가지 신기로와 같은 그 놀라운 빛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바로 그것을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되어지는 9장 전반부의 말씀에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아마 8장부터 좀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이 느헤미야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3차 귀환의 포로의 사람들, 그곳에서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들에게 7월 초하루부터 21일 동안에 어떤 말씀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묵상했어요. 나팔절을 시작으로 해서 대속죄를 지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초막절의 시간을 보내며 정확하게 21일 동안에 그들의 삶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어제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남아있던 자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죠? 분명히 어제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 말씀에 그들이 머무를 때 그들은 일상 속에서 진정한 회개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이 머무를 때 그들은 그 말씀 안에서 그들이 회상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는 누구인지 나를 발견했다라고 제가 어제 새벽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전달드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바로 오늘 말씀이 9장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어지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바로 자신들에게 보여줬던 삶의 역사의 이야기 속에서 내가 지나온 시간 속에 하나님은 누구이고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라보았더니 그 속에 뭐가 보이냐? 나의 죄가 보이고 우리의 불순종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속에서 저는 우리가 마주하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죄를 마주할 때 이 죄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에겐 어떠한 인생의 삶의 모습이 필요한지를 오늘 말씀은 2가지 정도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속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는 아름다운 귀한 인생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죄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가장 먼저 죄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죄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분명 여러분들 고백하셨죠? 세상에 있는 모든 죄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고 믿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조심스레 들여다볼게요. 우리가 그 믿음 위에 서 있다면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죄는 어떠한 종류가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죄는요, 뭐 전쟁, 폭력, 살인, 강도,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만 죄일까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표현되어지는 그런 물리적인 것 외에도 이 내적인 죄가 더 심하죠. 우리의 삶을 덮고 있는 시기, 질투, 미움, 탐욕, 교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아서 나의 내적인 것들의 죄라는 그 흔적을 남기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을 벗어나는 것이 사방을 둘러보아도 너무나도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죄를 마주한 우리들에게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강조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23절부터 31절까지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구조를 주는 이 대칭하는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의 대칭을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갈 때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과 그것들을 이기고자 행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2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아멘. 23절에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한 주체가 보이죠. 주께서가 보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별같이 많게, 하늘의 별같이 많게 그들에게 차지하라고 약속하신 땅 인도하시고 그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24절의 말씀이 이렇게 갑니다. 그 자손들이, 그들이에요, 그들이. 주님은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했어요. 24절. 그런데 그 뒤에 또 주께서 그 땅에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주께서 뭐뭐 하실 때 주께서 하셨다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나와요?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25절에 그들이, 다시 반대로 대칭되는 그들이 보이면서 견고한 성읍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니. 자, 23절부터 25절까지만 보면 주께서 어떻게 행하셔서 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얻고 차지하고 인도받고 그들이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누리는 매우 아주 좋은 이야기들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구절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큰 복을 즐겼다라는 23절부터 25절에 주께서와 그들의 이야기가 여기서만 이렇게 순조롭게 가면 좋은데 이렇지 않았어요. 그 뒤에 나오는 26절 이후부터 31절까지에도 동일하게 주께서와 그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두 번째로 보이는 것은요, 26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였다, 주를 심히 모독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배불리 먹고 살찔 수 있는 그 주의 복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주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말합니다. 불순종이죠. 그리고 나서 27절에 다시 주께서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주님이 하신 그 이야기들을 언급해 주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가다가 28절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27절에도요, 27절 말씀 먼저 들여다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그러면서 다시 28절로 가면 그들이 다시 악을 행하는 모습이 보이고 28절 후반부에 돌이켜 주께 부르짖었더니 다시 그 다음 구절로 가면 그들이 여전히 주님의 계명을 듣지 않고 29절 교만하고 고집하는 어깨를 가지고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절을 지나 30절로 가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보이고 참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 주의 영으로 그들에게 경고해 주시는, 경계하다가 경고거든요, 경고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뒤에 말씀에 30절에 돌아와 보면 그들이 듣지 않고 여전히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방의 손에 넘기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않으신다라는 31절의 말씀으로 주께서와 그들의 대칭 구조의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 본문의 구조, 주께서와 그들의 반복되는 교차되는 것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가지는 삶의 패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삶의 패턴은요, 오늘 이곳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만이 가졌던 3차 포로기에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이 가졌던 이들만의 특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져서 인도받고 복을 누렸을 때, 그러나 그것에 마음이 틀어져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모욕하고 거역하며 살았던 우리들, 그러나 다시 주님께 부르짖어서 도와달라고 고난당할 때 했을 때, 그러나 그 자리가 지나가면 또다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그 삶의 모습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삶을 살지 않는 분들도 훨씬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쉽게 이 패턴의 삶의 패턴의 문제, 죄에 관한 이 패턴의 문제, 주께서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 교차되는 삶의 패턴의 문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어지고 흘러갈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의 패턴의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분명히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이 말씀 속에서 반복되는 죄의 문제가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반복되는 죄의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거듭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더해지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축복의 자리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죄짓고 매일 죄짓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31절에 나온 대로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죄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 그 믿음의 용기,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반복되는 죄 속에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이 반복되는 죄와 거듭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왜 죄도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죄도 많은데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도 우리에게 많다는데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이 규명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머리로는 너무 잘 아는데 죄의 반복됨을 알면서도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함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그것에 관한 어떤 definition, 나의 어떤 정의 내려지는 어떤 개념의 이론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신앙으로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도대체 이 죄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차이가 큰가?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로마서 5장 15절,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아담이 지은 죄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은 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입니다. 또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생긴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많은 죄인들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로 죽은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였으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판정을 받게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 인정을 받아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않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가 늘어나게 되었으나 죄가 늘어난 곳에는 은혜도 더욱 풍성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5절에서 20절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죄의 결과가 다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한한 것 같죠? 반복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반복되어지니까 무한하다고 우리가 말하는데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 말씀을 세밀하게 들어보신 분들은 캐치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그 죄 때문에 온 인류로 타고 들어온 그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는 그가 가장 아끼고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먼저 죄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라고 논리적으로, 생각으로, 지식적으로는 알고 말하고 이야기는 나누지만 이것이 내 삶의 실체가 되지 못하는 그 본질적인 삶의 문제는 도대체 왜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큰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 답은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나아간다라면, 여러분, 반복되는 죄와 거듭난 은혜 속에 우리가 무엇을 신뢰할 수 있죠? 우리가 저지르는 수많은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실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를 덮으실 수 있고, 다만 나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 보혜사 성령을 내게 주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실 것들을 내가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나의 그 죄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어 죄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다라고 확신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나의 죄된 자리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계시고 그분이 내게 은혜로 찾아와 주셨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매일같이 반복되어지는 실수를 또 하고 주저앉지만 그 자리에서 폭삭 주저앉아서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이 너무 죄가 짙어서 하나님, 사람들 보기도 창피하고 하나님 보기도 창피하니 그냥 교회 안 다니는 게 낫겠어요 라고 표현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죄를 다시 이겨내고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저지르는 그 수많은 죄악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저 모두 다 연약해요. 여러분, 저는 어제도 죄를 저질렀어요. 범죄했어요. 머릿속으로 수많은 죄들을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여러분, 우리가 단 한 사람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죠? 로마서 말씀에 나왔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예요. 죄인이에요. 그러한 우리들이 이 죄를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희망의 소망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은혜가 넘쳐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되어지는 그 절망적인 죄의 자리를 잘 넘어서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 신학자 토머스 C 모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은혜가 있어야만 진리를 알고 죄를 피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제대로 기도하고 구원을 갈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서머라이즈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이 바로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특출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아니에요.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도 아니고, 가방끈이 길어서 목회학 박사가 있고 뭐가 있고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그 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죄를 피할 수 있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제대로 구원을 위해 갈망할 수 있고 제대로 기도할 수 있고 신앙생활 바르게 시작할 수 있고 믿음을 놓칠 수 있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립 안시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까지 찾아와서 동시에 그 은혜는 우리를 그 자리에 두지 않고 새로운 곳으로 이동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자는 우리를 거기에 그냥 두지 않아요. 죄의 자리에 그냥 방치하지 않아요. 그 은혜로 우리를 그 죄의 수렁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목적지로, 데스티네이션으로 우리를 이동시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저는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힘들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죄에 무뎌진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이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죄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가장 먼저 죄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죄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우리는 죄를 이기는 견고한 언약을 세워야 합니다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는 견고한 언약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죄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강력한 어떤 결단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촉구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32절로 3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뭐 하죠? 느헤미야가 되돌아봤던 회상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주께서의 그 은혜를 발견하고 나의 죄의 자리를 발견했더니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구했어요. 그가 뭐라고 간구합니까? 주의 모든 백성들이 지금까지 당한 고통을 주님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냐면 느헤미야가 지금 공고함을 느끼는 자신의 삶을 표현하는 기도예요. 자기가 지금 공고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고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36절에 나왔어요. 36절에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백그라운드 상황에서 보세요. 느헤미야가 포로기에서 이끌고 페르시아 쪽에 다 돌아왔어요. 그죠? 이들이 종이었습니까? 자유의 신분 아닌가요? 이들이 죄인이었나요? 이들이 뭐 강도짓을 하고 이곳에 왔을까요? 물리적으로 보이는 어떤 현상적인 백그라운드에서는 전혀 죄인 아니고 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자신들의 간구로 느헤미야가 드리는 기도에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죠?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물리적으로 내가 종의 신분으로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죄의 자리를 끊어내기가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나도 어렵고 또 반복되어지는 죄의 자리가 우리를 엄습해서 마음의 죄를 짓고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손과 발이 범죄하고 말로 행동으로 범죄하는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니 여전히 우리는 종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것을 그냥 말하지 않아요. 36절을 영어 성경 ESV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Behold, we are slave라고 나와 있어요. We are slave this day. 오늘날 우리가 종이다. 근데 behold라는 단어가 없어요. behold는 히브리어로 전에 제가 설명드렸어요. behold, 히브리어 히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것은 감탄사로 쓰이는데 비스트롱 강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어떤 것을 보아라 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히스기야가 외치는 거예요. 간구하면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보아라. 뭘 보냐? 오늘날 우리가 종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죄의 사슬에 빠져 있어, 매여 있어, 우리가 종이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강조점을 나타낼 때 히브리어 히네, 이
behold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종이 되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느헤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은 거죠. 우리가 오늘 종이구나. 우리가 지금 종이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니 우리가 포로기 다 끝내고 왔는데 우리가 뭐 왜 자유의 신분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여전히 죄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는 그 공동체, 개인을 틈타드는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악이 그들 안에 넘쳐났던 거죠. 시기, 교만, 질투, 미움, 다툼, 허영.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이 말씀이 그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공고함을 우리가 종입니다라고 표현하며 나아가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를 공정하게 벌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33절에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습니다. 아멘. 뭐라고요? 주님 당신이 우리 벌한 거 공정하신 거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당연히 받아야 할, 내가 범죄해서 받아야 할 벌이었어요. 이거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거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글을 발견하죠. 그리고 나서 말씀이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 말씀이 34절과 35절로 이어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바로 이렇게 자신들에게 우리의 종의 신분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결과, 이것이 된 이유를 34절과 35절에서 두 가지로 설명해 줘요. 34절과 35절입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35절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첫 번째로 보이는 그 요인은 뭐냐 하면 그들이 바로 이렇게 공고할 수밖에 없던 요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 34절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29절과 30절에도 반복되었어요. 29절에 보면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고, 영어 성경 ESV에 뭐라고 나있냐면 against your rules, 하나님의 법 규례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거를 대항했어요. 적대시했어요. 30절에는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ESV 영어 성경에 yet they would not give ear, 자신의 귀를 주지도 않았어요. 들을 마음조차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던 그들의 문제가 오늘 그들의 삶을 공고한 종의 자리에, 죄의 메인 종의 자리에 놓았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두 번째 요인은 무엇인가? 배응망덕이에요. 35절에 나왔던 대로, 이 35절 말씀에 나왔던 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뭐예요? 주를 섬기지 않았다. 그죠? 주님을 섬기지도 않고 그 악행을 그치지도 않았다. 쉽게 말하면 배응망덕. 하나님 때 은혜란 은혜는 다 받아요. 누릴 거는 다 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고 돌려드리겠다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교회 생활할 때도 신앙생활은 해요.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은 다 받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인색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을 공고한 자리에 놓았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의 공고함이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견고한 이 언약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문제를 직시해야 되는데, 분명히 거의 백발백중 많은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배응망덕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를 둘러싼 이 죄의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는 것은 이러한 곤고함 가운데 놓여진 그들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것을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비법을 한 가지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 비법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38절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이 기도했어요. 그들이 기도해서 우리는 공고합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했던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종이 돼서 너무 힘든데, 어려운데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그들이 한 가지 결단을 하고 나가요. 자신들의 삶의 모습에 듣지 않음과 배응망덕이 보이는데도 그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은 38절의 말씀대로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우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인을 해요. 임봉을 해요. 그리고 그 명단이 이 뒤에 10절 말씀에 나와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인업을 하고 결의하였는지.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계약, 견고한 언약. 여러분, 이 구절을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38절은요, because of all this, we make a firm covenant라고 되어 있어요. firm covenant. 아주 단단한 이죠. 이 펌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니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아마나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원형이 뭐냐? 아만이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신뢰하다라는 거예요. 신뢰하다. 견고한 언약. 그들에게는 애초부터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갖고 있던 언약이 견고하지 못했어요.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계약자인 당사자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듣지 않아요. 배신해요? 배반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삶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해결책은 바로 견고한 언약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의 삶에 자신들이 받았던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지켜나가는 그 은혜의 삶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비 온 뒤에 땅은 더 딱딱해지고 견고해진다, 굳어진다. 그렇잖아요. 비가 많이 내리면 이 땅을 스며드는 아주 좁은 촘촘한 알갱이들, 입자들 하나가 더 단단하게 굳어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그 단단함. 여러분, 결국에 그들이 종의 모습으로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그 삶의 자리, 여러분 그 어려움을 겪고 난 그 자리에 그들이 더욱더 신뢰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도 싸우고 난 뒤에 더 단단해지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교인들 서로 간에도 싸우고 나면 더 친해지지 않나요? 가끔씩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 목사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이 더 돈독한 자리로 만드는 고난의 자리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요, 여러분 결국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받는 시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역사 속에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큰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도 이 기나긴 역사를 9장 전반부터 막 얘기하잖아요. 광야부터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오면서 홍해를 건너고 막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을 막 설명하며 그들이 고난을 왜 얘기했을까? 이 고난의 자리 속에서도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믿지 못해서 결국에 내가 죄라는 것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삶을 내가 살았는데, 결국에 이 단단한 계약이라는 이 하나님의 견고한 언약을 내가 다시 세울 때에 나는 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이 생각하며 아까 38절 말씀대로 내가 주님을 다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합의하고 그들이 성명서를 작성해서 지도자들, 레위인들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이 제사장들 앞에서 서명하고 그것들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 다짐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허물허물한 언약을 안고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구나. 그분을 향한 내 마음이 부족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로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죄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를 이기는 견고한 언약을 세워야 합니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죄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참 절망적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힘을 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니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저 또한 너무나도 큰 죄인이라서 사실은
이 앞에 설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를 이곳에 세워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맡겨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의 직분의 자리 또한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본 모습만 보면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그 자리에 설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를 주셨어요. 내 모습 이대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혹시 여기에 나는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셔야 해요.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수고로 이룬 것이 절대 아니에요. 나는 안 돼요. 여러분들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에 읽었던 책 중에 The Case for Grace라는 그 리스토로벨이 지었던 책이 있어요. 한국어로 번역된 책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책에서 어떤 멘트를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만나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 직접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기어이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가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거예요. 저주 가운데 놓여진, 죄의 사슬에 묶여져 있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해도 안 되는 불쌍한 우리들의 자리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따라 동행하게 하심으로써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고 내가 나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의 보잘것없는 삶의 자리가 기어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의 자리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그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지,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내가 마주하는 이 삶의 현상에서 이 죄의 문제를 내가 끊어내기 원합니다. 매일같이 마주하는 그 시기, 질투, 교만, 다툼, 미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그 인생이 다시 하나님, 내가 주님 가장 먼저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죄를 이기는 마지막 필살기, 견고한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다시 세우겠습니다. 내가 다짐합니다. 맹세합니다. 오늘 성벽을 지었던 그 느헤미야와 함께 동참하여 그 땅에 와서 성벽을 재건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드렸던 그 서약서, 계약서, 그 서명의 자리에서 자신의 이름을 사인하며 드렸던 그 맹세,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해내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욱더 기쁘게 채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할 때 우리 함께 찬양하는데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궁핍함, 죄 가운데 오늘날 종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간구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백성이,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경배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그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네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상한 이 땅, 상한 이 땅 새롭게 우리 2절 고백합니다.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무릎 꿇고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이 그와여 그 악한 길 떠나리.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이 나라,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하나 간절히 기도하니, 간절히 기도하오리. 상한 이 땅,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와 나님 간절히 기도하오. 상한 이 땅, 상한 이 땅 새롭게,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수많은 죄 때문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멸하지도 아니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긍휼히 여겨주심에 감사드리노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이 죄의 수렁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믿사오니 내가 더 견고히 주님을 신뢰할 때 이 견고한 언약이 깨어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다짐하며 오늘의 삶을, 내일의 삶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회빛 아닌 장로교회 신앙의 영적 회복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미스터 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스스로 회복 중에 있고 이제 버지니아에서 회복한 후에 다시 이곳으로 옮겨와야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있는데, 사랑하는 최윤정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셔서 이 가정이 악한 영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엔젤에게 엘라이아를 주셔서 감사하고, 귀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가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케빈과 엔젤의 신앙을 따라
또 사랑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 더욱더 장성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죄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주님, 나는 주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주신 그 은혜를 더욱더 신뢰하며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은혜를 더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